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도로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그렇죠? 광야 40년간을 지내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은혜 가운데 축복의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 땅에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현웅이한테만 묻는 게 아니라 다 묻는 거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예. 물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됐지만 사무엘이나 다윗 혹은 히스기야나 여호수아처럼 몇 명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게 산 겁니까? 안 원하시게 산 겁니까? 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에 가끔씩 어두움을 주셨고 어떤 때는 깊은 어두움을 주셨습니다. 가끔씩 어두움, 어떨 때는 깊은 어두움. 그들에게 내린 어두움을 두 가지만 소개하면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정치, 군사, 경제적인 어두움.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로 위에 있는 나라 아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지금 시리아.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아수르 등등의 나라를 차례대로 보내면서 배반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당시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까지 보내서 이스라엘을 완전한 흑암으로 만들어버렸죠. 예를 들면 말입니다.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적들이 쳐들어와 포로가 되고 갇히게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졌잖아요. 자기 자식을 잡아 삶아 먹었어요. 얼마나 어두운지 아시겠죠? 예. 그 상황, 그 나라가 얼마나 어두워지고 깜깜해져 버렸냐면은 너무나 굶주려서 여인들이 오늘은 네 자녀 삶아서 먹고 내일은 우리 자녀 삶아 먹자 라고 얘기할 정도로 깜깜해져 버렸어요. 그렇게 기쁘게 받았던 솔로몬의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의 성벽도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스라엘에게 암흑과 칠흑 같은 어둠을 주셨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이사야서 8장에 보면은 당시 얼마나 어두웠는지가 써졌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땅이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린다. 그들이 너무너무 배고파 굶주릴 때에 격분, 승질이 나가지고 시작.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그들의 입으로 왕을 막 저주해.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위를 쳐다보거나 22절 땅을 굽어보아도 뭐와 뭐밖에 없다.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밖에 없을 것이다. 축복의 땅에 갔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어두움을 주셨다. 이런 어두움도 주셨습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어두움. 아까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군사로 인한 어두움인데 두 번째는 신앙적인 영적인 어두움. 당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뭔 말씀 하시겠죠? 뭔 일이 있으면 무릎 꿇고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약속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건데 너희는 내 백성 되냐? 예, 약속합니다. 약속하면 뭐합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안 오고 세상을 찾아갔습니다. 이사야 금방 봤던 말씀 바로 앞에 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누구한테 가서 물으라고 한다? 내가 막 어려운 거예요.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같이 기도할게. 이렇게 해야지 맞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한대요? 아, 그 용한 점쟁이 있잖아. 이치노의 바로 그 옆에. 그거 찾아가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였다.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어두웠다. 그런데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두움과 깊은 암흑에 빠져 있을 때에 특별히 더 어두운 지역, 특별히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지파 중에 2지파인데 혹시 누구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오늘 본문 1절에 써졌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1절에. 자, 1절에 뭐라고 써졌는지 볼까요? 시작.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둡게, 칠흑같이 어둡게 있는데 더 칠흑같이 어둠을 경험한 땅이 두 땅이래요. 어디랑 어디? 예,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더 어두웠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데리고 들어간 다음에 12지파에게 나눠줬지요? 분배했습니다. 그렇죠? 그 분배할 때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가장 북쪽 지방을 분배받았습니다. 아시겠죠? 네.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어둠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 북쪽에서 쳐들어왔어요. 아까 자식을 잡아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북쪽에, 남쪽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어두움을 주려고 오는 나라들이 가장 먼저 어디부터 밟고 들어와요? 북쪽부터. 거기에 누구누구 살았어요? 물론입니다. 왜 스불론과 납달리가 칠흑 같은 어두움을 가장 크게 가장 먼저 경험했냐면은 받은 땅이 어디니까? 북쪽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서운 도구들이 직방으로 오는 그곳이니까. 예를 들면은 일본에 태풍 올 때 어디부터 항상 괴로워요? 그렇죠? 저 오키나와 아니면은 저 밑에 있는 미야자키 이쪽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부터 괴롭잖아요. 그럼 우리는 고소하다 그럽니까? 아니요. 여기까지 안 와야 될 텐데. 여러분 물어보지요. 이스라엘이 똑같이 잘못했는데 받은 땅이 북쪽 변방이다 보니까 다른 10지파보다 매일같이 먼저 곤란을 당하고 맨 나중까지 곤란당하면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팔자인지 알아. 그겁니까? 억울합니까? 뭔가 좀 억울하잖아요. 내가 원했습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줬거든요. 억울하잖아요. 묻지요. 이들의 억울함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예, 여러분 같으면 뭐가 좋아요? 그냥 팔자인지 알고 맨날 너희들은 당해. 이겁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된 어려움을 주님이 아시니까 반드시 되갚아 주실 거야. 이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분들이 졸리시는가 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자, 보지요. 1절. 이제까지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다?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고통이란 고통은 다 당했지만 후에는 시작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뭐하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즉
가장 어두운 것은 다 경험했던 스불론과 납달리의 백성이 뭐가 비추도다? 그들의 땅에 빛이 비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속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억울한 마음도 아시는 거죠. 왜 우리는 이 땅을 주신 거야? 왜? 남들처럼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벼락 같은 은혜를 받아갖고 10년 완전히 땡큐, 베리 땡큐 하면 놀다가 천국 딱 인도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을 것 같은데 우린 일찌감치 하나님 믿게 해갖고 어려운 교회 때때로 딱딱 만나게 하셨어. 식상히 봉사했는데 받은 은혜는 10년 떵떵 누리고 산 것보다 훨씬 못한 것 같아.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적당히 신앙생활 해도 별 어려움이 없는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안에 살라고 애쓰고 애쓰는데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찾아. 서운합니까? 안 서운합니까?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서운함과 억울함을 아시기에 오늘 본문에 납달리와 스불론에게 하셨던 것처럼 역전의 은혜와 역전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어두움도 먼저 경험하고 늦게까지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했던 납달리와 스불론이 받은 복은 뭐냐?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옛날엔 고생 다 했지만 이제는 뭐하게 했다? 영화롭게 하겠다.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나왔어요? 갈릴리. 왜 그렇습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다 어디에 붙어 있으니까? 갈릴리니까. 갈릴리는 스불론과 납달리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훗날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시니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9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역전의 축복을 주신 것은 누굴 통해 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어디 주로 살게 하셨다? 바로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살게 하셨다. 나사렛도 물론 그곳입니다. 갈릴리 호수도 물론 그곳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인 갈릴리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최고 먼저 기적도 어디서부터 한 겁니까?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천국의 복음을 드디어 전파하시니라. 어디서부터 했게요? 물어보나 맙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부터 천국 복음을 처음 했어요. 더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거의가 다 어디 출신입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90%가 어딘지 아십니까?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한 것도 갈릴리 호수예요.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이 하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죠. 칠병이의 기적, 전부 다 어디입니까? 갈릴리. 군대 마귀를 쫓아서 돼지한테 보내버린 것도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온갖 기적들과 축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비추셔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옛적에는 고생 칙설하게 하고 암흑은 칠합 같은 사람은 최먼저 경험했지만 이제 빛을 주리라.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을 주리라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본향 성도 여러분,
갈릴리와 그 지역의 사람을 높이신 그 영원롭게 하신 축복이 오늘 성탄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같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 의지에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불론과 납달리를 영원롭게 하겠다는데 축복을 이 한 가지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네 가지를 더 얘기했습니다. 후다닥 소개하겠습니다. 네 가지. 첫째,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를 창성하게 하시는 분. 본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겠다. 나라를 창성하되 가장 먼저 스불론과 납달리를 창성케 한다. 창성하다는 말은 힘과 세력이 커지고 하는 일마다 번창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라 라고. 오늘 성탄의 주님을 통해 갈릴리의 스불론과 납달리의 역전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탄을 기념하여 예비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도 가정과 자녀를 창성하게 하는 어린 감람나무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3절을 통해서 두 번째 축복은 시작. 기쁨과 즐거움의 복. 본문 3절에 보니까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곡식을 심어 많이 수확한 농부는 그 곡식을 거둘 때 기쁩니까? 짜증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많이 거뒀네.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은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겼지만 그 수고하여 승리해서 금을 얻고 은을 얻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을 때에 기쁘게 취합니까? 에이 하면서 취합니까? 기쁘게 취. 이처럼 하나님의 베푸신 큰 은혜로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장과 일터에 기쁨으로 수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시작. 모든 무거움에서 해방해 주시는 복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이 뭐 해버리신다? 꺾어버리신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정과 자녀가 장성하고 기업과 일터가 열매로 충만해도 우리가 뭔가에 얽매여 있으면은 기쁨이 반에 반감되는 겁니다. 뭐에 얽매이면? 육신의 질병에. 뭐에 얽매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얽매여 있으면은 아무리 창성하고 아무리 거두고 해도 기쁨이 쑥 줄어들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모든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의 막대기와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신다 했으니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모인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회방과 모든 무거움과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승리하는 복. 본문 5절에 보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진다. 우리를 공격해왔던, 우리를 깜깜하게 만들었던, 너무나 어려워서 자식까지 먹어야 했던 그 아픔들을 우리에게 주었던 그 군인들의 모든 것들을 확 사라지게 하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지만 네 앞에서 몇 길로 도망하리라? 7길로. 이 말씀대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과 장벽이 물러가고 도망가고 비로소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스불론과 납달리 가장 어두움을 경험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회복시키셨습니다. 가장 먼저 준 축복이 역전의 승리로 영화롭게 해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을 먼저 차곡차곡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 보너스로 한 아기이신 그분을 통해 네 가지의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는 즉 이 네 가지 앞서한
영화롭게 하는 복의 5가지 복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니 오늘 성탄절을 맞아 그 축복의 예수님을 맞이한 이 자리에 그분을 경배하게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5가지 복이 놀랍게 임하여 항상 평안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역전에 영화롭게 하는 복과 하나기를 맞이하는 4가지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내년 한 해 후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열심히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일하심에 그 일하심을 만끽하며 느끼며 차례차례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기업과 자녀 되시기를 오늘 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